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라는 두 명의 왕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그룹이죠. 두 왕과 정신적인 지주와 같았던 엘리사, 이 두 그룹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면 오늘 두 왕과 엘리사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공통점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 두 그룹의 차이점, 다른 점이 있다면 두 왕은 죄의 자리, 오늘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니 한복판 한중심에 그들이 서 있었더라면 오늘 엘리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엘리사와 악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었던 두 왕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크기를 확인하라. 오늘 믿음의 크기를 확인하라. 우리의 삶에 나의 믿음의 크기를 확인해보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의 삶의 크기가 어떠한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 주심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믿음의 크기를 확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죄의 순환고리를 완전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죄의 삶 안에서 행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오늘 11절 말씀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무엇에서 떠나지 않았냐면 죄의 길에서, 오늘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살았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원문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들이 악하게 살았느냐. 원문에는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오늘 그 안에 완벽하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방식들, 어릴 적부터 자라나며 지금까지도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제 가운데, 제 안에서 그들의 삶의 전부가 제 가운데 거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울타리 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살펴봤더니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온 삶의 울타리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늘 죄 안에 살던 사람들, 그의 가치관은 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요, 우상 아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들이 사는 삶이, 그들의 방식이 죄 안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이게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죄가 이미 그의 삶에 동화되어 버리고 당연시 되어 버리고 오늘 그들의 삶이 전부가 죄의 울타리 속에 우상 안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가 죄를 짓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모습이 오늘 두 왕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죄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이 오늘 그가 중독되었는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졌다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그들의 삶에 깊이 물들어 있으니 물들어 있는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 안에서 살았어. 오늘 그들이 사는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제 안에 우상 아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익숙하니 그들이 짓는 죄가 옳은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내용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찌르더라고요. 그렇구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접하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가정의 출발점이 무엇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처음 태어나고 그들이 처음 접하고 그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의 환경과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조명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죄는 작은 것을 보더라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작은 죄라도 지었다면 가슴이 아프고 그 뜨거운 가슴이 아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와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고 악한 것 가운데 있으면요, 그들이 저지르는 죄성이,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그들의 가치관이 이미 죄에 잠식되어서 그들이 저지른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짓는 거예요. 그들이 죄라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아니야,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와서 이것이 진리야. 그래서 우리의 어릴 적 신앙교육이 우리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이 만나는 공동체가 우리들이 행동하고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들이 그에게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 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익숙했던 저의 그 삶의 그 순환고리를 끊지 못하고 당연히 반복적으로 제가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중심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리에, 죄의 자리에,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 싫어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주의 성산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혹여나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올라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밖에는 내게 없다. 그 하나님밖에는 내가 따를 자가 없다.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어떤 길 위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위에 믿음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왕들은 제2자리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예수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돌아서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순환고리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나의 죄의 그 본성이 우리를 자꾸 죄의 자리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나는 죄의 본성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믿음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이미
거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은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분명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은혜의 자리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얼마나 지키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올랐다고 기도했다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오늘 그 자리에 있다라고 내 삶에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말씀을 놓아버리면요, 금방 그 자리를 이탈하고 제2의 자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반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엘리사가 오랫동안 영원히 살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요아스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믿음으로 의지했던 엘리사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달려왔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이렇게 내 아버지를 찾는 우는 왕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창을 열어서 활을 쏘아라. 그리고 화살을 집어 땅에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죽음 직전에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라를 생각하여 그의 온 열정을 쏟아부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적인 엘리사와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요아스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반응을 보니까 화살을 쏘기는 쏘는데 화살들을 모아서 내리치라고 했는데 3번을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런 적이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3번을 쳤습니다. 사실 이 행동은 사실 의문점을 남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첫 번째 명령 화살을 쏘아라 했습니다. 화살을 쏘는데 오늘 이 화살을 쏘았던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상징의 의미가 있다라고 오늘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령을 받았다면 오늘 죽음을 목전에 둔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그의 온 열정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오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였더라면 오늘 그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건강한 왕이 오늘 열정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의 행동으로 온전히 반응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 치고 그친지라. 여러분 제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잘 좋아하진 않지만 거기에 번역이 참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놓았던 뉘앙스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는데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냈는지 그대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3번만 치고 그만 두었더라. 엘리사는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온 열정을 쏟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그저 소극적으로 오늘 3번 그냥 하고는 그만두었더라. 그래서 오늘 위대한 선지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요아스가 화를 샀을 때는 그것이 구원의 예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2번째 명령에는요, 그가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되고 그가 온 힘을 쏟아야 되고 적어도 그가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었더라면 그가 하는 행동에 오늘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들었다면 그가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왕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극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어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을 치고 그만두었더라. 그랬더니 요아스의 이런 모습을 본 엘리사는 죽음을 앞두고도 화를 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런 반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품고 내가 만들어가는 이 세계가 내 믿음의 크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의 크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 가슴 속에 새기는 비전의 크기가, 내 마음의 꿈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를 좌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요만큼만, 그러면 요그릇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는 태도가 내 믿음의 크기가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반응한 만큼,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여러분, 꿈을 꾸었던 그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면서 허황된 구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했다면, 기도했다면 될 줄로 믿고 액트, 행함을 하십시오. 내가 믿음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맞추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는 2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요아스에게 준 마지막 큰 구원의 예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사의 죽음의 시신에 관한 에피소드 내용이 있잖아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사람들이 시신을 엘리사의 뼈에 던졌는데 그 시신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서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왕들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무기력하게 여기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왕들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소유했던 사람이 아니라, 죽었을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은 살아난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회복은요, 죽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죽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걸어오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훌륭하게 일해서 구원을 받는다. 착각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형편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칭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믿음의 크기를 키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크기는요, 내 삶에 내가 믿음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크기로 기도하시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